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어디서요? 에덴에서 언약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이게 원래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성령으로 정말 언약 가운데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문제는 뭐냐? 이게 문제잖아요. 절대로 인간 하나님 떠나 살 수 없어요. 죄입니다. 이 생명을 빼앗겨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죄입니까?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원죄예요, 원죄.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그 원죄는 뭐지요? 선악과. 따먹고 안 따먹고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걸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왜 그렇습니까? 요놈 때문에.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사단. 이게 어디 들어갔습니까? 뱀 속에 들어갔어요. 계시록에 보면 옛뱀 곧 마귀가 큰 용이네요. 쫓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비기려고 하다가, 영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분음꾼 미가엘 천사,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쫓김을 받잖아요. 그 사단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래서 인간은 모든 고통이 온 겁니다. 누가 잘못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고통받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했듯이 종교, 선의 그 기준 가지고는 절대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정말 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축복의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은혜와 진리는 뭐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길입니다. 길.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죠. 길입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오직 유일한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축복으로 옮겨지는 길입니다. 생명이죠. 이 길 대신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원한 생명.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에는 이렇게 창조됐단 말이야. 피조물로. 그런데 보니까 인간은 근본 문제가 와서 이 원죄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리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세상이 어떤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말씀이니까 이제는 이 은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접할 때 어떻게 되냐? 새로운 생명,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다가 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우리 집사님 잠깐 찬양하다가 포럼 했잖아요.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한 30년 집사님 더 사시면 30년 안 되고 50년까지 사세요. 저거 50년 사시면 아빠 하고 안기게 될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 저희 부모님 만나 그 소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착하게 살면,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직입니다. 오직이라는 진리. 길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그 길이요. 곧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언제
이 생명을 잊어버렸는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 거니 언제 이 생명을 잊어버렸을까요? 그걸 알아야 되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잊어버린 겁니다. 이 죄를 짓는 순간. 왜 죄를 졌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 근본 문제죠. 네. 이 죄, 그 죄가 뭡니까, 여러분? 이 죄는 창세기 2장 이 죄. 창세기 2장 7절에 죄를 지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영적 존재인데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왜 이 생명을 잃어버렸냐? 사단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 사단으로부터 언약을 어기는 순간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이 생명을 뺏겨버린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창세기 2장 26절에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죄를 짓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이 생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데 그래야 행복한데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인간이 몸부림이 있잖아요. 사람의 인간의 몸부림. 본능적으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말씀 같이 나누다가 나중에 얘기했잖아. 어떤 사고가 나가가지고 무인도에 떨어져서 다 죽게 되었고 두 사람만 남았는데 무인도에서 생활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뭐 먹을 거 구하러 나가는데 여자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돌 앞에 빌고 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간의 몸부림 이 생명을 얻으려고 본능적으로 이걸 찾는 겁니다. 종교. 절이 나쁘다. 천주교가 나쁘다. 뭔 종교가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몸부림 본능적으로요. 철학. 선행. 그 사람들이 왜 제사하고 그 사람들이 왜 고사를 드리고 그 사람들이 왜 구슬하냐? 이 생명을 찾으면 되는데 길을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생명을 모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다. 그럼 우리가 똑같이 종교 생활해야 되고 세상 지식에 빠져야 되고 세상의 기준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했는데 그렇게 지식이 많은데 그렇게 내가 선을 향해 달려갔는데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일로 갈 수밖에 없다. 지옥으로. 여러분 종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철학과 지식은 뭐냐? 세상의 학문인데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 학문 가지고서는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지식이 초등학문이래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선행.
이사야 64장 6절에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요,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이 교회 안이 해적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훈이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만큼 이곳에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도둑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이 이 안에서 정말로 착하게 살면 착한 만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년이 되는 거예요. 홍 목사가 열심히 지혜를 내고 막 그랬다. 그래가지고서는 막 불러맞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교회가 아니라 해적선이라면 제가 어떤 놈이 되냐? 도둑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일 놈이 돼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종교, 철학, 선행, 몸부림쳐보지만 본능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죠. 자, 뭘 알아야 되냐? 그래서 오전에 말씀했잖아요. 성 육신하신 그리스도.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한 겁니다. 뭘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에서 몸에서 나온 성령으로 잉태된 것. 성령으로 잉태. 자, 이분이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굽니까? 알고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 그래서 오전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약속했잖아요. 왜요? 어떻게 해요? 동정녀 마리아 속에 태어나도록 약속했단 말이에요. 오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베드로가 그분이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요.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 오전의 말씀에는 혈육과 육이 아니다. 이걸 알게 한 거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잘 깨달았다. 안 그랬어요. 누구한테 배웠냐? 안 그랬다니까요. 야, 성경 잘 봤네? 안 그랬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복이 있는데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것은 생명 없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것은 사람의 혈육이 아니고 목사가 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전해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도구가 되어지고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예, 하나님이 나를 살리게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뭡니까? 사람 것 아닙니다. 거저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진리죠.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주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오직 그것뿐이 없어요.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이 약속을 성취해서 오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니까.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잃어버렸던 생명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 나와. 마, 우리와 우리.
누에, 전부 모든 곳에. 엘은 뭐냐? 여러분, 엘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뜻이. 엘. 그 하나님 속에는 뭐가 있냐?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이 예수도 영접했을 때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책임지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서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은 뭐냐? 그리스도로 얘기한 거거든. 그리스도가 어떻게 왔냐? 이렇게 예언된 대로 오지 않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 십자가에 죽지 않았냐?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그 피로 너의 저주와 지향 끝내버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사는 길 열지 않았냐?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 자녀가 언제 회복되고 우리 자녀가 언제 영적 썸이 떼어지고 우리 자녀가 언제 응답받고 그 얘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언제 우리 로마에서 빠져나옵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 너희 알 바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전통에 빠져버린 거예요. 세상의 철학.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사마리아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는 완전히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안 되니까 점을 치고 구슬하고 온갖 온 동네가 귀신 동네가 돼버렸어. 돌 앞에 밀고 남 앞에. 땅끝. 지금 내가 사는 우리의 지금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종교가 난무하고 전통이 난무하고 뭡니까? 하나님 못 만나서 모든 귀신 우상 숭배하잖아요. 지금 내가 사는 그 지역이라는 거. 옛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생명인데 하나님이 언제 들어오시냔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아예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의 내주가 뭔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이 함께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완전 해방받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축복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리라. 절대 지옥 못 가요. 저 사망의 법, 죄의 싹은 사기라 그랬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 로마서 6장 24절에. 저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데, 저 죄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통받고 살다가 지옥 가는데,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 해방입니다. 이게 성령의 내주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 해방받은 겁니다.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내가 지은 모든 죄. 내가 모든 죄질한 얘기가 아니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죄 있잖아요. 그때마다 회개하면 됩니다.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오늘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 회개죠, 이 부분. 우리가 자범죄 같은 경우는 늘 회개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잘못하고 내일도 잘못한다고 이현미 집사님이 지훈이가 나와가 잘못한 거 이 때려 죽일 놈 그렇지 않아요.
오늘 잘못했어도 괜찮아. 내일 잘못했어도 괜찮아. 부모는 그래요. 근데 사람 앞에서 하잖아요. 너 어제 그랬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죽일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제백하면 눈과 같이 깨끗이 도말한다 그래. 너 언제 그랬어? 하나님께 고백하면요. 어제 된 일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뭐냐? 완전 해방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해방이에요. 성령의 내주는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완전히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끝났죠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이에요. 밤중에 젖 먹는 아이만 등에도 업어도 안심이 된다 그래요. 화장실 갈 때. 근데 우리는 일평생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게 생명 되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내주가 무슨 뜻이냐? 이 성령의 내주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나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항상입니다. 문제를 만나도 넘어져도 힘들어도요. 항상.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늘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영,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함께,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성령의 내주란 말이에요. 언제 말입니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을 때에.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란 뭐냐 알아야 되겠죠. 세 번째, 성령의 인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아이가 알겠는데 그럼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나요? 성령의 인도를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여러분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가 언제 평안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그때는 뭐냐? 기도하세요. 그래서 평안한 길로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편안한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가 좀 어렵잖아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목사 교회가 어려운 건 아닌데 목사님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목회자 또 이렇게 목회하는 가운데 많은 또 훈련 기간이 필요하니까 좀 이렇게 현장도 넓힐 겸 앞으로 목회에 큰 좀 이렇게 훈련도 받을 겸 목사 좀 이렇게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하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말 안 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했냐? 왜 두 말 안 했냐? 그 주간의 말씀이 뭐였냐면 말씀 제목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 주간의 말씀이 뭐냐? 그 주간의 말씀이 뭐냐면 새롭게 시작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말씀 안고 목사님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 목사님하고는 가깝습니다. 전화 통화는 안 하는데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장 성령의 인도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속에 평안해. 늘 평안해. 그 평안의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자녀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가는데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왜요? 자녀 죽은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부분이잖아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 가운데 평안한 찬양이거든요.
자식이 아프면 얼마나 먼저 보는 게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평안이거든요. 성령의 인도란 무엇이냐면 이 평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가장 편안한 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 그게 성령의 인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우리는? 당연히 이거 누려야 돼요. 천국 시민으로. 왜 평안합니까? 천국 시민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가기 때문에. 결론. 새로운 생명.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걸 결론을 붙들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로 보죠. 내가 믿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믿어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근데 그 믿음도 뭐냐? 그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그걸 믿는 겁니다.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셨다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뭐죠? 이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오전 메시지도 얘기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내용을 붙들 때에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믿음의 근거가 뭐냐? 믿음의 근거. 이거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근거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찾아보고 마칠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아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378페이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씨. 이거 잘못 깨달아가지고 신천지는 씨 뿌리는 자에서 추수꾼이라 그러는데 이 씨는 그런 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예요. 그 하나님의 씨가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썩지 않는. 그게 뭐죠? 부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그리스도. 땅속에 묻혀 썩지 않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거의 믿음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옛것은 지나갔을 때 옛것이 뭡니까? 옛것. 이렇게 살아가야 돼.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만들어졌지만 저 근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새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새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말씀처럼 옛것은 지나갔을 때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걸로 감사하면 돼. 여기에 감사, 여기에 감격,
여기에 기쁨. 여러분, 분초마다 그거 느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한 주가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주간 승리하는 축복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